여러분 마늘을 훔친 마늘 도둑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 했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잡혔어요. 그래서 이분이 관가에 끌려가지고 이 재판장이 이번 도둑의 근본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주 엄한 벌을 내리기로 합니다. 세 가지 옵션을 줬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 죄인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마늘 도둑이니까 깐 마늘, 생 마늘을 100개를 먹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곤장 50대를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금화 한 양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화 한 양은요, 자기가 여태까지 도둑질한 거를 아무리 팔아도요 갚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돈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의 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곤장을 맞으려니까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곤장은 패스. 그리고 돈을 주려니까 또 돈도 너무 아까운 거 있죠.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예, 마늘 먹는 거. 그래서 하나를 딱 먹었는데 먹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마늘을 딱 먹습니다. 한두 개, 오케이, 좋아, 가. 그래서 이 마늘로 딱 결정합니다. 한 10개까지 먹는데 괜찮았어요. 그런데 한 15개부터 몸에 이상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 왜 뭐 속이 아리라고 그러잖아요. 막 아리고 막 온몸에 땀이 나고 막 그러는데 한 20개 정도 먹으니까 막 눈물이 나고요. 온몸이 막 경직이 되고 더 이상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이 재판장한테 제발 한 번만 좀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하냐니까 저 곤장 맞겠다고. 그래서 곤장 50대 맞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요, 두 대요 이렇게 곤장을 맞는데 한 10대까지 맞는데요, 이 엉덩이 살이 다 찢어지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20대까지 딱 맞았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정을 합니다. 재판장님, 저 더 이상 못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금화 한 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좋다고 가면서 이 금화 한 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을 보세요. 마늘도 20개 먹고, 그렇죠? 곤장도 20개 맞고, 그리고 뭐예요? 금화도 하나까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금화 한 양 냈으면 마늘도 안 먹어도 되고 곤장도 안 맞을 필요가 없는데 그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이렇게 불필요한 고초를 겪기도 하고 인생의 길이 꽉 막혀가지고 이도 가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프랑스의 사상가인 장폴 사르트르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서 C가 있다는 거예요. B는 뭐죠? birth, 바로 탄생이고,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C가 있는 거예요. 그 C는 뭡니까? choice,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는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바로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아주 예전에 공전의 히트를 친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럭키 금성의 TV.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 집에 놓으셨나요? 예, 한 80년대 이 TV 하나씩 다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TV의 광고 카피가 뭐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은요 10년을 좌우합니다. 또 어떤 선택은요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도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요, 인생의 성공은요 결국 선택의 성공이에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택들이 일어나는데 그 선택들을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선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이 있는데 가축들이 있었어요. 애굽을 갔다 오면서 많은 가축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가축을 기르는데, 여러분 가축이 뭐죠? 자꾸 애를 베요. 그래서 이 가축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땅은 늘어나지 않잖아요. 땅은 일정하고 가축이 점점 늘어나니까 가축들이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목자장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내 땅이다, 여기 침범하지 마라, 여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3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유가 늘어나서 다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없어서도 싸우기도 하지만 소유가 많아질 때도 우리가 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소유가 많을 때 싸우면요 더 큰 싸움이 되고요 더 아픈 싸움이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다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요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냐면 바로 조카 롯에게 다른 땅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네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하고 네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하겠다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비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비워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많은 우리의 자아가 있어요.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내가 갖고 있는 꿈들, 이런 너무 많은 내가 나의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조차가 우리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이었어요.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오신 선택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로 자기를 비웠다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의 욕구,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그것을 다 비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 나예요. 나 자신이 나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나의 정욕, 나의 죄, 바로 나의 계획들, 바로 내 안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이런 지속적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카였던 롯에게 제안한 것은 뭐냐면 네가 선택권을 가져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둘의 관계는요 삼촌하고 조카의 관계겠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이 롯은요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고아였단 말이에요. 그 고아였던 롯을 아브라함이 건사해가지고 그를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를 보호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보호자가 없으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걸 보면요 롯은요 이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 먼저 좋은 땅 가지라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그 선택권을 롯에게 주면서 롯으로 하여금 결정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마음을 비운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땅 결정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권을 조카였던 롯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결정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은데, 여러분, 이러한 결정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 나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제안을 주면서 롯의 제안대로, 롯의 결정에 반대대로 자신이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정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성도분이요, 주일날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을 갔는데요, 약속한 시간보다 이 성도님이 1시간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오니까 이 친구가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을 못 지키냐고, 왜 이렇게 늦었냐 그랬더니, 이 교회 다니는 이 성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냐, 그런데 이 주일날 빠지고 이 골프장 가려니까 마음이 좀 깨름직해가지고 동전을 돌려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교회를 가고 이제 뒷면이 나오면은 내가 골프장을 가기로 딱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앞면이 나와서 네가 예배를 드리고 왔구나, 잘했어, 그래 잘했어, 교회 갔다 와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뭐냐면 내가 계속 동전을 돌렸는데 계속 앞면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또 돌렸는데 또 앞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오고 1시간 동안 내가 동전인데 앞면만 나오다가 드디어 뒷면이 나와서 내가 여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요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여러분, 분명히 형식적으로는요 동전의 앞면이 나면 교회 가기로 했지만 분명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계속 동전을 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웃고 넘어갔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굳혀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러한 형태로 우리의 마음만 주장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만을 하나님께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차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겠습니다. 나를 비워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내야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뭐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요, 여건을 바라보고요, 어떤 여론을 신경 쓰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은요 크게 낭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면 롯은 그 선택권을 받고 어떠한 기준을 갖고 선택하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항상 결정할 때는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분별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기준을 갖고 분별할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 세상의 기준을 갖고 선택한다면요 영적인 분별의 기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기준을 버리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자, 롯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롯은요 뭘 기준으로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 땅이 물이 많고요 아주 목처지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기다,
저희가 노란자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저기 가면 우리 가축들도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잘 자라고 우리 자녀들도 아주 잘 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선택은요, 바로 눈만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롯이 뭘 갖고 여러분 결정한 거죠? 눈으로 본 걸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결정한 거예요? 그 땅보다 덜한 땅, 그 땅보다 부족한 땅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결정합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자리를 딱 잡아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요, 점점 어디로 이동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점점 이동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바로 이 롯의 가족들은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은 어떤 곳이죠? 그 지역은 어떤 곳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그 지역은요, 죄악된 도시였어요. 바로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죄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은요, 눈에 보긴 좋은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좋은 땅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것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요, 바로 죄악이었고 그 죄를 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롯에게는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눈을 보고 선택하는 건요, 이렇게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임철규 교수님의 쓴 책 중에 눈의 역사, 눈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교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문장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눈은 감옥이다. 여러분, 눈이 감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오감각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게 눈 아닌가요?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봐야 내가 믿겠다 이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게 눈인데, 여러분, 이 교수님에 의하면요, 눈은 감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그 눈 때문에 눈이 가져다 준 유익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눈이 가져다 준 피해가 또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곡된 걸 보고요, 우리는 잘못된 걸 보고요, 우리는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왜곡이 일어나고요, 잘못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탄 또한 눈으로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장난치고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건 뭐예요? 죄예요. 그 죄의 목록을 얘기하는데 어떤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는 그 안목,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일으켜서 그것이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은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 눈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 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게 되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나무의 실과가 어디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을 거느리고 있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요, 항상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관심이 없어요. 왜? 먹을 게 지천에 깔려 있고 할 게 너무나 많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뱀이요, 하와에게 저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라고 얘기합니다. 저 나무의 열매를 보게 합니다. 그때 하와가 그것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요 욕심이 생기는 거고요, 보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것을 먹게 되고요, 그 먹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그 남편인 여러분 아담에게도 그것을 건네주면서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그럼 뭐로 행하라고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을 행하라고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면 실수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면 죄를 짓고 보는 것으로 행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롯은요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고 결국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땅은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그런 멸망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결정한 그 반대 땅을 결정했어요. 더 좋지 않은 땅을 결정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해, 그럼 내가 우할게. 너 우해, 그럼 내가 좌를 선택할게.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은 롯이 결정했어요. 자, 이 결정 앞에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어디를 가거나 뭘 결정할 때 저도 마음에 딱 결정해요. 그래서 이 제가 딱 마음에 결정한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거 해요 하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저의 마음 기분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결정하면 그것을 해주지만 마음에는 한편 좀 속상한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선택권을 롯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요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마음을 비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조카가 나에게 좋은 땅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할 수 있는 기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이 어떻게 결정하죠? 가장 좋은 땅, 그 노른자 땅을요 자기가 확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삼촌인 아브라함은요 아무 땅이나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속상하고 실망스럽고 이 롯을 굉장히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이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전혀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주를 이주했다고 합니다.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이사한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제단은 왜 쌓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분이 나빴다면, 속상했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요 좌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롯이 선택하지 않은 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진짜 선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느 땅이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비울 수 있었고, 롯이 결정하지 않는 땅에 가서도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결정한 땅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지만 어떻게 됐죠? 멸망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도 아니죠. 롯이 선택하지 않은 그 땅을 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장소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비웠어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선택, 마지막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롯이요, 이곳까지 온 곳에는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곳까지 왔던 그 경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무엇 때문에 온 거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저 가나안 땅 너무 노른자 땅이네, 좋은 땅에, 그러고 왔나요? 아니면 누군가 주변에서 야, 가나안 땅에 투자해봐, 그럼 대박 터질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온 것도 아니고 그의 눈을 들어서 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곳까지 온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 8,000km의 거리, 이거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요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갔기 때문에 도둑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수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롯은 뭘 따라왔습니까? 그럼 롯은 누구를 따라온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요 모든 결정에 있어서 사람을 보고 가는 거예요. 눈을 들어 봤을 때 이번에는 내가 저 삼촌을 따라가야 되겠다, 삼촌을 따라가는 게 내게 좋은 거 되겠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기회를 주자 롯은 또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서 저 땅이 좋겠다. 여러분, 단 한 번도 롯은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80년대 90년대 대단하지 않았나요? 저도 2000년대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 맡고 아동부 맡고 이러면요 교회가 바글바글했어요. 제가 5학년 6학년 맞았을 때 우리 교회 성도 5학년 6학년만 200명이었어요. 제가 맡은 교회가 200명이었어요. 근데 출석률이요 97%였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97%예요. 출석률이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됐죠? 왜 우리는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학교가 많지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들이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처음 교회 올 때는요 부모님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자녀들이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그들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야, 이제까지는 부모님 따라왔지만 이제 말씀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회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고, 군대 갔다 오면 교회 떠나고, 여러분 결혼하면 교회를 떠나고, 여기저기서 떠나는 사람만 있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 이러한 결단을 내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이 여러분 견고하게 되는 거고요, 흔들림이 없는 거고요, 그 오랜 갈등 속에서도요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학교 부서들이 더 각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심어줄 수 있는 오늘 그런 교회학교,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배가 암초를 만나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선장은 급하게 선원들에게 부릅니다. 그리고 구명보트를 내와서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 여자, 그리고 남자 순으로 그 구명보트에 태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분주하게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태웁니다. 이제 마지막 구명보트가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선장이 그 구명보트에 탈 때쯤 되니까 이 배가 거의 가라앉을 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배 안에 있던 한 선원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침몰하는 배를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죠. 야, 가면 죽어. 선장도 가지마 막 그러는데 이 선원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선원이 그 배에서 나와서 구명보트를 타려고 하는데 뭔가를 이 주먹에 움켜쥐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구명보트에 딱 타니까 이 배는 가라앉고요, 구명보트가 출발하게 됩니다.
선장이 그 선원을 호되게 혼내게 시킵니다. 야, 네 손에 든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하고 네 목숨하고 바꾸려고 그랬어? 너 방금 죽을 뻔했어. 호되게 가르칩니다. 그 손에 든 건 뭐야? 너 목숨하고 바꾸려는 게 뭐야? 그 손을 딱 펴니까 그 손에 뭐가 있냐면 나침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명보트 안에 들어간다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배 안에 있는다고 내가 살 수 있나요? 방향을 알아야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나침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시편 119편 105절과 10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기자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붙잡고 나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서요 우리가 정확한 길, 우리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7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고난이 매우 심한데 하나님이 심한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살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고난에 있든지, 그가 어떠한 수렁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건져내실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늘의 귀한 복으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만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십시오. 거부가 되십시오.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